말이 길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전도자로 만들고 말 겁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도망가도 끝내 쫓아가서 전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뇌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세 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잘하겠느냐? 누구를 모델로 삼고 어디에다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훌륭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도 그분은 참고만 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틀림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성경의 신앙생활에는 시간표, 이런 흐름,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어요. 보면 그 첫째가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구원받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성경은 맨 처음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이제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치유받아라는 거지.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치유받아라.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의 과거와 너희의 아픈 상처, 당연한 것이었고 필요한 것이었고 절대적이었다는 이유를 찾아라. 그래야 과거와 그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놓고 필연적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꼭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안 덮어지는 거예요. 지우려고 하면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과거와 상처라는 것은요. 아, 당연한 것이었구나. 아, 이게 내게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놓고 절대 과정을 밟게 하셨구나. 그 이유를 찾아야만 상처가 치유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삶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회복해라. 무너진 삶, 무능한 삶. 어떻게 무능하고 무너진 삶을 치유할 것이냐?
선천적인 조건 말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조건 있잖아요. 그 선천적인 조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후천적인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게 후천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조건 그거 붙잡고 자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무너진 삶, 무능한 삶을 회복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후천적인 조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누가 안 그럽니까? 예수 믿으라 했더니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는 주일날 돈수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창세 이래 숫자적으로 아직까지 록펠로의 재산을 따라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록펠러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 그게 그 사람이요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안 보이는 그 악의 세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자유한 것 같죠? 아닙니다.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막 놀러 가고 돌아다니고, 물론 이제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거기 참석하면은 오히려 좀 우리 그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가도 돼요. 주일은 다음 주일 또 있으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빠지면서 나 자유하다, 그거는 자유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치유받고, 치유받았으면 이제 삶의 무능과 그 삶의 무너짐을 회복해야 돼. 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선천적인 조건이 있죠. 원래 타고난 거 거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슨 흐름을 또 얘기합니까? 이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라 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감췄다가 로마서 16장 26절에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16장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전도 역사의 시간표 속으로 내 인생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내 인생 속에 전도의 시간표가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겠다. 그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정과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 들어서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찾고 있지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자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뭐죠?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시작되죠. 마태복음이
시작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스도로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에 걸친 계보를 쭉 기록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를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겁니다. 자기들의 계보 혈통을 쭉 통해서 끝내 그리스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뭔 말하냐?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이라 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천안에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한 6년 됐는데, 그때 개척에서 성도가 예배 출석한 사람들이 한 200명 됐으면 그래도 개척 교회 치고는 괜찮은 거, 힘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교회 비교하니까. 그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에, 그때 40년 전이니까 그때 15만 명 모였잖아요. 40년 전에. 근데 15만 명이 모인 교회에 있다가 6년 만에 20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그러니까 계속 목표 세우고 막, 되지도 않는데 막 1000명 목표 세우고, 뭐 500구역 해놓고 막 이제. 안 돼. 힘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내가 얼마 또 인본주의를 섞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성령 인도받으면 힘 안 빠지거든요. 인본주의 쓰니까 힘이 빠지죠. 어느 정도 힘이 빠졌느냐. 교회가 이렇게 슈퍼마켓 같으면은 주일날 교회 입구에다가 금일 휴업, 옆에 교회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써놓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완전 바닥을 쳤어요. 완전. 교회 건물이고 땅 사는 곳이고 내가 사는 집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 아들 김다니엘 우리 준목은 저기 우리 저 장로님 집으로 보내고, 이제 집이 경매됐으니까 딸은 저 또 다른 장로님 집으로 보내고, 우리 부부는 모텔에 가서 살고. 이런 완전 밑바닥. 잘못하면 여러분 그게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 아니에요. 그건 생고생입니다. 그건 과정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 가고 요셉이 노예시장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그런 과정이에요. 왜? 요셉은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언약으로 시작한 게 아니야 그때요. 오만 동기, 내 목표, 그걸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감옥에 갔다.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썼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완전 인본주의, 내 동기, 내 목적, 이걸 가지고 시작했으니 그거는 생고생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시작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42대에 걸쳐 나온 이름,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보시랍니까?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1장 3절에요.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뭐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니까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베레스와 세라. 이게 예수님의 혈통적 계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호루스러운 계보가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자,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게 성경 얘기니까, 야 너 복음을 위해서 손 하나 잘려 그거 하고, 야 너 복음을 위해서 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아이 낳아, 어느 걸 택하겠어? 예? 어느 걸 택하겠어?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에 손 하나 잘리고 말지 어떻게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안 그래요? 완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다가 목적을 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 밑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5절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게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생. 여기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이 정도로. 또 하나만 더 1장 6절에요.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시작한 사람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요. 진짜 절대 언약으로 시작을 해버리면은 2장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절대 언약으로 시작하면은 반드시 미션이 딱 보여요. 챙을 걸 만한 미션이 보여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요. 누가 아기 예수인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여라 했잖아요. 2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면 아이를 가진 사람, 아이를 가진 부모의 미션이 뭐겠어요? 미션이 아이를 보호해라잖아요. 아이를 보호해라. 아이를 숨겨라. 아이를 데리고 막 도망가라. 그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의 문제를 놓고 미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 다 죽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 다 죽어요. 네. 지금 교회가요 올바로 복음운동 안 하고 교회가 지금 이 렘넌트 못 붙잡아 주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이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청소년들 다 죽인다니까요. 그게 RUTC 이게 렘넌트 운동 그게 RU 운동 237 전도훈련을 통해서 저 24 렘넌트 서밋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3장에 정확한 말씀이 주어져요. 정확한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에도 종교, 율법, 송구 보내버려라. 그리고 생명, 복음 이거를 영신, 옛 틀을 송구해버리고 새 틀을 영신하고 이렇게 해요. 집착을 송구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 이거를 영신하고 막 문제 해결만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내 중심의 신앙 송구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 신앙을 영신해라.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이죠? 회개. 자꾸 뭘 가르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해라. 지금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뭐죠? 반성하라는 거잖아요. 반성. 회개. 너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윤리도덕적으로 잘못 살았던 거 반성해. 그거거든요. 그 반성이 회개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회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회개께 정확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버리래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바른 생활 좀 살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바른 생활이 잘 안 살아요. 그 바른 생활은 행동을 그릇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요. 이게 막 성격이 이렇게 급한 성격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저 다니엘 준복께서 책을 한 권 사왔어. 화내는 기술. 이렇게 이제 하도 집에서 화를 잘 내니까요. 화내는 기술 책을 사가지고 아버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 때문에 화내는데 아버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사람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는데 적당한 시간 내에 맞추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밥 먹다 화내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화내는 기술. 화는 내야 되는데 언제 화를 내야 좋으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바른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급한 성격 이게요. 40일 금식에도 안 바뀌어요. 급한 성격이 이게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못 써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나는요, 바른 생활을 해달라고. 그 기도를 바꿨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정확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반성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능력,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능력 구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죠?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요, 위에서 주시는 힘, 그 능력을 체험하라. 그리고 타작마당을 장하사 알고. 전도 현장인데 무슨 전도냐?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시대의 전도. 237 다민족 전도. 모든 현장이 지금 병들어 있으니까는 치유 전도. 지금 렘넌트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렘넌트 전도. 정확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는 절대 이해하고 절대 체험하고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 나와요. 자,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랬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리고 이제 4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는데 결론이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 나와요. 성령, 마귀, 천사. 다 들어봤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실제 사단의 존재와 그 사단을 결박시키는 체험이 없어요. 실제로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도우라고 보낸 수종자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 도움을 받아본 체험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령, 마귀, 천사.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주로 잠언서 같은 거. 잠언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불신자들 읽어요, 잠언서. 말씀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지혜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거는 불신자들도요, 좋은 말씀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 이해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죄, 이렇게 그리스도. 또 성경의 표적과 기적들, 홍해 갈라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5,000병 메이고도 12광주에 남기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이런 거는 불신자들은요 안 믿어요. 성경에 그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거는 안 믿고 이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들도 모르고 믿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실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거. 성령의 역사. 성경에는 실제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체험을 못해요. 분명히 사단은 악한 영으로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에 빠뜨리며 어두움 가운데로 세상을 몰고 가는 존재라니까요.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을 삶 속에서 결박시키고 그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천사는 동원되어지는데 그 천사를 동원시키는 천사가 동원되는 체험이 없어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4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5장, 7장에 보면은 그릇을 준비하는데 먼저 할 거 3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형제와 화목,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펴라. 그리고 보면은 8장부터 이제 쭉 가면은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병 거치고 귀신 쫓아내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 하는데 마귀에게 시험받은 내용입니다. 그럼 주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가지고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찾아낸 메시지는 3가지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욕,
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성공욕 이런 것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으니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석적으로 마태복음 4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들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2020년 우리 교회, 우리 원네스 가족들은 2020년의 현장이 파송 캠프 현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2020년이라는 현장에다 파송했어요. 뭐 하라고? 도필성 운동하라고. 말씀 운동 펴라고. 삼천 제자 운동하라고. 자, 그러면 일당 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겠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미션을 놓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될 것이냐요. 자,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그리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천사가 수종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성령, 마귀, 천사 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영적 사실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성령도 시공간 초월하는 존재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천사도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지식, 여기에 대한 체험,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고 이게 체험이 안 되고 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성령에 대한 지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실제 소멸하지 말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설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틀리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요. 예.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의 목적. 그럼 실제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이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증거가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창세기 41장 38절에 다윗이 애굽의 박사, 술객 모든 지식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요셉이 해결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력화되는 시대가 오고 우리 막 이제 전문 그 직이 다 없어지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미 강한 인공지능 시대는 아니지만 약한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불때서 밥 해본 시절을 살 수 있어요? 시골에 안 사셨구나. 금수저구나.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요, 불때서 밥 짓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불때서 밥 짓습니까? 최소한도 왜 전기밥솥 쓰지. 그것도 약한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전에는 우리 렘넌트도 모르겠지만요, 얼음 깨고 그 얼음물에 빨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을 데펴가 가지고 와서 그 찬물하고 섞어서 한 게 아니고 찬물로 빨래 하다가 손이 너무 시려우면 뜨거운 물에 녹이고 또 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누가 그럽니까? 세탁기 돌리지. 약한 인공지능. 그걸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는다? 뒤떨어진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면 정보 쏙 나와 있는데 책을 읽어가지고 정보를 얻을 필요 없습니다. 책을 읽으란 말은 뇌가 쉬지 않도록, 뇌가 활동되도록 책을 읽으라는 말이지,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는다?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 여기 온다 할지라도 저 고개 넘으면서 세종 어디로 가요? 안 물어봅니다. 옛날에 물어봤어요. 쭉 그 내비 그걸로 쫙 보고 오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강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은요, 약한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란 나라가 이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정복한 그런 그 조직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런데 간단해요. 누가 이겼죠? 요셉이 이겼어요. 그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노마, 저게 쉽게 말하자면은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이고 저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세상은 못 이겨요. 누가 이기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이해하고 믿고 체험한 렘넌트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사단에 대한 지식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고요, 동산에 있는 실과 네가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바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보이죠? 거짓말. 사단의 실체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 그렇죠.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단의 실체는 범죄자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강명한 천사,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보니까는 사단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이야. 창세기 3장이. 그럼 지금 사단은 활동 안 합니까? 합니다. 지금 최고 인기 있는 강의가 뭐죠? 인문학 강의. 그 인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야.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인문학의 핵심 강의가요. 근데 인문학 강의가 제일 인기 있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저 네피림 육신이 된지라. 성공.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돼.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은 지금도 그 전략을 펴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교육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친 게 인간 문제가 뭐며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15주는 겁니다. 거기에 각인된 학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간 나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지금 경제를 움직이는 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야 좌우할 것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중독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요. 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사단이 교육 속으로요. 문화 속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 경제까지 다 움직인다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가지고는 개인 인간의 6가지 운명에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너희 아비 마귀. 귀신성기잖아요. 종교지만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이 하는 일을 알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단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거기에 종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불신자들한테 당신 조상한테 그 제사하는 거 있잖아. 그 귀신 섬기는 거야. 그래. 우리 귀신 섬겨, 자기들. 근데 그 귀신이 자기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지. 제사 때 오는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이고 아버지 귀신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귀신 영이지만 할아버지고 아버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 때 오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 원래 귀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영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그 사실을 알면 당장에 때려치겠죠. 그동안에 제사했던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인 줄 알고 제사했다니. 귀신이 왔는데. 사람들이요, 정신만 조금만 차리면 되는데 사람이 죽는다고 귀신 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감자가 썩으면 호박 되잖아, 그지? 감자가 썩으면 뭐가 돼요? 썩은 감자지, 그게. 감자가 썩으면 썩은 감자지, 감자가 썩은다고 호박이 되거나 그런 법은 없어요.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죽으면 지옥과 살든지 천국과 살든지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귀신으로 살거나 천사로 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뭘 하는지를 알면 쉽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천사에 대한 지식이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천사는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만 들어올 수 있어요. 천사 영이 들어왔다 귀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함부로 천사 같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 같다 이래야지. 우리는 천사를 닮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천사를 닮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닮아야지, 닮으려면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보낸 영.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천사는 부린 영인데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서서 뒤서서 천사가,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하나를 보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날 저녁에 송장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천사의 활동,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체험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 사단의 결박, 천사 동원을 체험할 수 있느냐? 자, 잘 들어야 돼요. 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손 들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체험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요. 그리고 사단 물러가라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물러가라, 사단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체험하려고 했어요.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천사 활동을 체험하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단 결박되는 체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체험을 하려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 영적 축복을 범사에 믿고 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범사에 내가 믿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 거기에 사단이 무릎을 꿇고 천사가 동원이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신분을 누려야 돼요.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가는 곳마다 사단 결박되는 권세를 내가 사용하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기도하면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려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의 자리에다가 이 축복을 바꿔야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낙심하고 있죠. 낙심하는 그 자리에다가 이 축복을 바꿔주는 걸 보고 누림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뭔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불안해하죠. 거기다가 이 성삼위 하나님 축복과 신분, 권세, 보호자의 축복을 갖다
바꿔주는 걸 보고 누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때에 사단이 실제로 결박이 돼요. 이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해라 할 때 뭘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할 때 이 축복을 누려라는 말이거든요. 네가 계산하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던 거기에 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꿔줘라. 기도해라 그 말이라니까요. 영적 상태. 진짜로 성령의 역사와 사단 결박과 천사가 여러분 하는 일에 동원되어지는 이 체험을 하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주목해야 돼요.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에 이끌렸으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그런데 성경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의 신앙은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신앙은 뭐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우리 인도하고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하는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간지라. 그래가지고 시험 당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40일 금식이 났으니까요. 시험 당하기 가장 좋은 조건. 40일 금식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뭐 40일 금식 돌도 떡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시험 들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는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교회 오셨죠? 마귀가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왔지. 성령에 이끌려 전도 현장도 가고,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 훈련도 받으러 가고, 성령에 이끌려 사업도 시작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결혼했지 마귀에 이끌려서 한 건 아니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결혼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업도 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대학도 갔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성공했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 들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갈등, 시험, 위기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을 줄이신지라. 시험 당하기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환경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갈등, 위기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갈등, 시험, 위기 통해서 절대 버릴 것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버릴 것. 안 버리면 안 될 것. 절대 버릴 것. 이런 시험과 갈등과 위기 통해서 절대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갈등과 시험과 위기를 통해서 한 번은 복음 앞에서 답을 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갈등, 시험, 위기 통해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바울이 저 아시아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 당했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어려웠느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갈등이 와, 위기가 와. 그게 뭐지요? 안 버리면 안 될 거 버리게 하려고. 아시겠죠? 꼭 통과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통과시키려고. 그걸 가지고. 한 번은 복음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정리하게 하려고 해요.
결론 딱 붙잡으세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전도 대열 속에 살아. 빛의 대열 속에 살아. 그래서 완전히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도록 하기 위해서요. 두 번 다시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간지라.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시험 내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뭐 물질 시험, 명예욕, 아니면 어떤 성공욕 이런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위기 시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 서버리면 돼요. 어디? 완전 복음 속에 서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 전도 대열 속에 서버리면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이 온다. 온 천지가 지금요 어둠에 확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빛으로 어둠을 이기라고. 자, 마지막. 자, 11절에요. 이제 시험 다 이기고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죠?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나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드는 신앙의 비밀이 뭐냐고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나 시험을 이겼고 끝내 천사가 수종드는 신앙의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그 비결이 4장 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랬죠? 4장 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답이 나왔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하나 시험에 들지 않고 천사가 수용되는 신앙의 비밀이 뭐냐? 기록되었으되 말씀. 네,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이 임하면 승리예요.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사건이 터지죠. 그러면은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어. 그래도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냐면은 저는 그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 그러나 이 사건 앞에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으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나는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임해버리면 끝이에요. 세계복음화 말씀이 있어요. 세계복음화 이미 됐어요. 말씀을 잡고 가는 것인데 우리가요. 왜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붙잡은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0년 아무하고도 싸우지 마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이 그 사람하고 싸우도록 해라. 어떤 환경하고도 내가 싸우지 마라. 내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환경 없다. 말씀 찾아내라. 말씀이 환경과 싸우도록 해라.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절대 오직의 말씀. 복음의 말씀 놓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놓치면 당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구약 전체 흐름이에요. 이게요. 이건 놓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홍수 재앙이 임하는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건 놓치면 죽어요. 이 메시지 놓치면은요 재앙 피할 수가 없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실체되진 그리스도. 어떤 말씀이냐? 오직의 말씀을 잡아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유일성의 말씀. 이 오직의 복음이 내게 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오직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 붙잡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감옥에 갔다. 그 감옥은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요. 여러분, 몸이 심히 아프다. 사망이 역사할 수 없어요. 사망하고 우리랑 상관없어요. 빛이 생명이 역사하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율성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재창조의 말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에 이끌림 받아 마귀의 시험 받으나 그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수종들은 들게 할 수 있느냐. 그 비밀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자, 결론입니다. 4장 11절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일당천의 응답의 비밀이에요. 일당천. 여러분이 일당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이 이긴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1000명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천사가 수종드니라. 천사가 여러분의 업에 개입한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개입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일당천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가신 분은요, 일당천에다 동그라미 3개 더 쳐놨을 거예요, 아마. 아, 진짜라니까요? 이게. 천사가 동원되는데 1000만 되겠어요? 10만도 되고 100만도 되지.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잖아요. 근데 천사 하나 보냈어요. 18만 5천. 그 밤에 성장으로 변했어요. 일당천. 자, 뭐 하면 되느냐? 노 타임의 시간이야. 노 타임. 이 말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간.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아니고 아무나 갖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노 타임. 아무나 갖지 않는 시간. 여러분은 가지세요. 아무나 안 갖거든요. 가지라 해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지세요. 노 타임의 시간. 아무도 갖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시간, 노 타임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그 깊은 기도가 뭐지요? 영적 힘 얻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지요, 목사님? 말씀 속에서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말씀을 찾아가지고요, 그 말씀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누리란 말 이해했죠? 누림. 누림이 뭐라고요? 자리를 바꿔놓으라니까요. 힘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염려하는 그 자리에다 옮겨놔버려요. 누림이요. 그러니까 누림. 깊은 기도의 시간.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 말씀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깊은 묵상의 시간. 깊은 묵상이란 말은 이미 와 있는 응답 있죠. 이미 와 있는 이 응답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 제게 와 있는 응답이에요. 왜? 이번 한 주간 내가 이걸 가지고 메시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미 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셨잖아요. 요 와 있는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니까 오늘 설교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 와 있는 응답을 깊이 못 누리면은 제 설교가 어떻게 되겠죠? 주석적 설교밖에 안 돼요. 주석에 나와 있는 설교. 지금 설교집에 나와 있는 설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가지고 한 설교는 주석에도 없고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도 없는 거예요. 왜? 깊은 묵상.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뭐냐? 와 있는 응답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깊은 삶. 깊은 삶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이 병드물이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깊은 삶. 막 살지 마세요, 삶을요. 깊이. 어떻게 사느냐? 일단 호흡부터. 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그러니까 깊은 호흡 어려울 거 없어요. 조금 호흡을 길게 쉬어라. 길게. 예. 이 가슴으로 쉬지 말고 배로 쉬어라 좀. 이렇게. 좀 더 하면 이제 단전 호흡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그것까지는 신경 쓸 거 없고 호흡을 조금 길게 여유 있게. 그리고 음식도 이제 조금 빈밥 먹을 때 조금 덜 짜게. 이렇게 이제 그렇죠.
깊은 음식, 그리고 운동도 뭐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내게 맞는 운동, 호흡에 맞춘 운동, 이렇게 좀 깊은 삶, 이러면은 건강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넘어와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상하게 하리니,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서 상함받는, 여러분 발 아래 무릎을 꿇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어둠으로, 흑암으로, 사망으로, 저주로 역사합니다. 그 사단을 누르고 결박시키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누림으로 사단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서게 하사 천군 천사가 내가 하는 일에 개입하고 하는 일에 동행하는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학업에, 직장에, 우리 산업인들 산업의 현장에, 전도자의 전도 현장에 사단이 그 발 아래 상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